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속성, 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음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과 같은 사회고,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거나 또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잔인하고 또 무자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또 무시하고 그러한 경향들이 이 세상에 팽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반대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약자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또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또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자들에 대해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동물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것을 약육강식의 사회다, 정글과 같은 세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속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자들에 대해서 또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약육강식의 사회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라고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첫 번째 그 마음의 출발점인 것처럼 교회도 바로 이렇게 가장 근본적으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세상의 약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교회의 우리 근본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긍휼이라는 것이 어제 나눈 것처럼 단순히 긍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깊은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번역할 수 있는데 두 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깊은 감정이 어떤 모성 본능이라고 말씀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가장 깊은, 보통 사람의 마음보다 더 깊은 또 영이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게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 이제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할 때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만 쓰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가장 깊은 심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영적인 그런 성령의 어떤 불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품을 때에 이 앞에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할 때 뭐 강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지는 않죠. 주로 차별받는 사람이 이제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이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서 그게 여기 이제 긍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 탕자 죄인인 우리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 지은 죄인인 우리들은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병든 자 또 장애가 있는 영적인 장애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병든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마치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탕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 그대로 굶어 죽게 되어서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사실 창세기 3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린 그 초라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무리들을 보고 그렇게 보셨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쌍히 여겼다.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죄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이 긍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고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셨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바로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을 뭐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인권이라고 할 때에 특별히 세상에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설 때에 우리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갖추어가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약자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양육할 때에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로마서 12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긍휼이라는 말과 이제 번역은 다르지만 같은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뭐 전도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은 긍휼의 마음이 가장 본질에 깔려 있어요. 13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되려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게 어제도 모성 본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렸을 때에 그 어린아이들이 뭐 사실은 뭐 계속 뭐 울고 또 여러 가지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무런 그 불평을 하지 않고 때로 힘들어도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근본 마음에 깔린 것은 예를 들면은 뭐 아기가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 그것을 보고 뭐 더럽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이고 저거 빨리 갈아줘야 되지 하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바로 참된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라고 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교회가 맡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갖춰야 될, 그 교회와 성도가 갖춰야 될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비라는 거 은혜를 베푼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긍휼을 통해서 이제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사회가,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꾸 이렇게 무정하게 되고 또 무자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이 그 광야와 같이 메마르게 궁핍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죽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이제 자꾸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도 없고, 결국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일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 연민은 사실 이 긍휼과 정반대되는 사실 위험한 감정이, 다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자기 연민에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 연민에 빠져봐야 하나도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지 우리가 치유를 받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받을 수는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온전한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새 사람으로서 새 마음이 되고, 또 그렇게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